자, 중심인물론은 어떤 이 중심인물에 대한 과목을 대하다 보면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나? 그들만 사랑해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만 과연 선민인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지옥 불가마의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지옥에 지옥불을 막 뜨겁게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들 다 불쏘시개고 그래서 우리만 택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나님은 큰 역사를 실행하실 때 어떻게 그 뜻을 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역사를 하실까? 어떻게 알리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까? 이 시대는 어떤 중심인물이 있으며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고 지금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강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해서 창조 이상의 세계를 이루는 구원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자를 세워서 택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치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 대사관을 파견을 하죠. 대사관을 설정해놓고 거기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 대사가 우리나라를 대신하는 일을 하게 되죠. 대통령을 대신하고 정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 대사관은 그곳에 파견된 또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이 땅이라는 이 땅의 육의 나라에 하나님의 대신자, 하나님의 대사를 파견하시고 그 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를 우리는 중심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주미 한국 대사가 미국의 어떤 파견된 한국 대사가 1대 대사가 있으면 지나고 나면 또 2대 대사를 세우고 3대 대사를 세우고 자꾸 세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도 계속해서 시대마다 새로운 대사를 세워서 역사를 늘 하신다는 거죠. 그를 중심인물이다 한다. 그래서 이 중심인물은 하나님께서 뜻을 위해서 뽑아 쓰시는 사람, 그 시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대신자, 대사가 곧 하나님과 같다. 이를 중심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중심인물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모세를 통해 나타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흑암도 그러하다, 영이니까. 그 시대 중심인물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이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다. 항상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인물은 만민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자다,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이고, 그 나라의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입장이고 이런 것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대변하는 입장을 하죠. 그리고 외교적인 마찰이 생겼을 때 대사를 소환하죠. 우리가 일본과의 마찰이 생겼으면 이거 가만히 둘 수 없다 하고 일본 정부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파견된 일본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왜 그랬냐고 막 항의를 하고 이게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고 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심인물은 그러면 그 대사는 우리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렇고요, 이런 거고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가, 결국 증거하는 자가 바로 중심인물입니다. 그리고 중심물은 하늘 역사 앞에 어떤 의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세우는 어떤 기준 이상의 의의 조건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자요, 기준자요, 견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심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생지 실험을 하다 보면 생지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모 박스에다가 막 길을 막 미로를 막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로 딱 나와야 되는데
이 길을 갔다 이리 갔다가 아닌가, 다시 이리 갔다가 아닌가, 돌아갔다가 아니네, 다시 돌아갔다가 계속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재수 좋게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심인물은 바로 그냥 길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중심인물이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길을 제시하는 역할. 그래서 중심인물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존재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항상 그 시대에 세워놓은 중심물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중심물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그 시대에 합당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시하는 그런. 그래서 시대마다 반드시 중심물이 있고 그 지역마다 또 그 센터마다 중심물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중심자가 누구냐, 길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대언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중심물은 크게도 중심물이 있지만 작게 축소해서 거기에 중심물이 반드시 있다. 작게는 가정에도 중심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물은 누굴까?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섭리를 만난 사람이 그 가정의 중심인물이겠죠. 내가 어리든 내가 아빠든 엄마든 또는 내가 자녀든 내가 섭리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택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가 중심인물이 되어서 그가 그 가정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 가족과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늘 앞에 증거자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면도 많아요, 섬에서 올 만한 조건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중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심물이 항상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민족과 세계 그리고 각 센터마다 시대마다 중심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이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타락했으면 그거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이고, 전부 다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인물이라는 것은 먼저는 너도 중심인물이 되어라, 네가 중심인물이다. 그래서 그러면 중심인물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중심인물은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더 큰 중심인물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중심인물은 누군지, 내가 만나야 될 더 큰 중심인물은 누군지, 이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다 모든 말씀이 전해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중심인물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도하는 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마치 선생님이 한 반을 통치하려면 반장을 세워서 통솔을 하는 거죠. 반장, 이거 이야기해. 선생님, 우리 반 아이들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 이렇게 반 학생들과 선생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또 증거자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반장만 사랑해서 그 반장을 택하는 건 아니죠. 반 전체를 잘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반장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역사를 펼쳐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이 통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반장을 누구를 쓸 것인가, 뭐 공부를 잘하는 애를 쓸 수도 있고 힘이 센 애를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쓸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나하고 좀 말이 잘 맞는 애, 내 말을 잘 듣는 애, 내가 말하기 편한 사람, 그리고 아이들과 잘 소통이 되는 사람, 뭐 이런 기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기에 편한 사람을 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하고 친해야 되고 말이 잘 통해야 되고. 그런데 그 반장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손발이 맞는 반장을 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에서도 내가 처음에 막 반장처럼 제일 먼저 왔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유능한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리 가족 중에. 근데 일단은 지금 내가 말귀가 통하니까 나를 통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러지 말고,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니까 이 중심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몸소 실행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말씀을 지금부터 계속 그 분위기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 중심물을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따르고, 또 우리 또한 어떤 센터의 중심물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물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선택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떡볶이 그냥 훅 아무나 눈 감고 그냥 눈가가 아무나 걸려라 하고 탁 머리 잡고, 이게 아니라 어떤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구멍가게에서도
일꾼 뽑을 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대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 없이 역사를 하겠다는 거죠. 애인을 뽑으려면 그냥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이상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먹는 게 최고다. 잘 먹는 사람 좋아. 뭐 나는 애를 잘 낳는 애인이 좋아. 뭐 나는 뭐 그냥 예쁜 사람이 무조건 좋아. 예쁘면 다 용서돼. 뭐 여러 가지 자기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기준이 있다. 반장을 뽑을 때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아, 나는 선생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이런 반장을 택해야지. 자기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심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한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항상 축소 확대 원리다. 항상 이렇게 우주의 기준,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기준자가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 이르기까지, 민족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센터의 축소 확대 원리로 적용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선택을 하느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마치 자기 애인을 뽑는 것과 같고, 회사 직원을 뽑는 것과 같고, 자기 일의 동업자, 파트너를 뽑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때가 맞아야 된다. 때가 맞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연후에 이 모든 탄광기가 끝났을 때 이때 모세가 오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만약에 이때 태어났다, 한 200년 지나 태어났다, 그러면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명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제일 중요하다. 때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때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물을 만날 때는 때를 잘 알아야 된다. 때를, 누가 중심물인지는 그 때를 딱 보면, 아, 이게 때에 딱 맞네. 아, 이 사람 가능성이 있어. 이 사람 아니네. 전혀 아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의 그 출애굽은 모세인지는 모르죠. 누군가는 올 것이다. 이때 올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난 이때 시작했는데요. 그건 아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때 시작했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과 천품이 중요하다. 마음과 천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에게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울 왕이 있다고 하니 오늘 아들들을 다 불러오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왕들은 그 아들들이 다 왔는데 제일 막내였던 다윗은 아버지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뭐 그냥 너무 뭐 첫째부터 너무 그냥 기골이 확실하고 좋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딱 보다 보니까 첫째 아들 보니까, 이야, 이런 시골 총구석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하고 보나마나 이 사람이구나 하고 딱 그냥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하면 괜찮은데? 또 둘째 보니까 여기 있을 거야. 둘째 딱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했는데도 다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아비 이새에게 혹시 안 온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뭐 오나 마나인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도 볼 때는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그냥 어리다 보니까 저기에서 양치기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그래서 부른 거예요. 부르니까 딱 보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딱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겉보고 좋아하고 지혜자는 속보고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적인 요소를 많이 봐요. 특히 이렇게 조금 낮은 사회일수록 외적인 걸 더 중심하고 더 많이 보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요즘은 좀 그러지 않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특히나 선생님이 학생을 만났을 때, 어른이 아이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딱 그래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나이는 몇 살이냐? 우리가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나도 기억에 어릴 때는 항상 누가 어른들이나 학교 딱 누구나 항상 물을 때, 모르는 사람 물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다음에 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고향은 어디냐? 뭐 이제 어린아이 때는 고향까지는 안 묻죠. 어른이 되면 또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진 사회에서는 우리 아버지 뭐 하는 거 왜 물어?
우리 아버지가 뭐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 우리 아버지에 따라 내가 평가되는 거냐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심지어 학교에서도 막 쓰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뭐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버지 학력을 왜 내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외적인 걸 중심하는 거죠, 외적인 걸. 우리도 이제 이야기할 때, 야, 걔 있잖아, 걔 학교는 어디 나왔대? 항상 그래요. 지금도 아마 그게 많이 남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사람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그걸 꼭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제일 궁금한 중에 그 사람 학교 어디 나왔냐? 그 아버지는 뭐 한대? 항상 이런 것들. 이게 외적인 사람들은 외적인 요소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실수를 해버렸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거나 그 예수님의 행함과 그 모든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아빠의 직업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죠. 학교는 어디 나왔는데 어디 산대 어느 아파트래 이거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본 거죠. 예수님의 그 진 면목을 몰라보고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함은 보지 않고 그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요한복음 7장 52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랑 동네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시절의 그 활동 반경은 갈릴리 바닷가. 그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학교를 봐도 그렇고 동네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미지가 딱 그걸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 아들들을 대할 때 그 중대한 막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우러 가는 그 특명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는 대로 마음이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그런 마인드 또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스타일을 가져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꾸 외모를 중심하게 되다 보면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실패를 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큰 실패를 하고 큰 실수를 하겠죠. 기름 딱 부어줘 놓고 하나님 나중에 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다시 물러자 다시 닦아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번복한다는 게 얼마나 그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뭐 스펙을 쌓고 뭐 어떤 타이틀을 갖추고 내가 어떤 간판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다윗은 아무 간판도 없었다는 거예요. 막내였고 양치기였고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막 대단한 어떤 그런 기골장대한 모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천품을 가졌느냐? 어떤 천품을 가졌느냐 보면은 아가서 6장 10절에 대표적인 그 천품이 나오고 있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뚜렷한 사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깨끗한 사람, 그리고 달같이 아주 은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해같이 맑은 사람, 상쾌한 사람,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어떤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마치 적이 지금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딱 매복해 있으면서 숨소리도 내지 않는 그런 정도 딱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오기만 하면 공격하면 바로 탁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자세,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갖추어야 될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할 때 항상 가장 안쪽에서는 정말 이렇게 칼같이 구분할 수 있는 화끈한 확실한 이 선이 있어야 되고 밖에는 규율을 정확하게 지키는 아주 그냥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고 밖은 동그랗게 싸고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딪혀도 그냥 푹신푹신하고 막 이렇게
쿠션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아내는 나는 속은 부드러워 겉은 거칠지만, 근데 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만 찔려. 좀 괜찮나 싶으면 또 찔리고, 또 가다 보면 찔리고, 하여튼 뭐 그냥 괜찮네 하다가 또 확 찔리고, 하여튼 그 사람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불시에 상처를 확 받고, 불시에 상처를 받고,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나는 속은 부드러운데 나 오해하지 마. 그것도 찔리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부들부들 해가지고 누가 와서 부딪혀도 팅팅 들어가고, 그냥 훅 들어갔다가 다시 툭 나오고, 훅 들어갔다 나오고, 아무리 부딪혀도 괜찮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자기 규정과 계획이 딱 정확하게 있고, 그 속에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고, 한번 그냥 이것이다 하면 가서 그대로 찔러대는, 그대로 해서 구멍을 내버리는 그 어떤 성벽을 갖다가 깨부시는 그런 날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정확한 자기 규율과 규칙을 가지고 자기를 잘 통제하는 그런 통제된 그런 어떤 각진 모습이 있고, 근데 겉으로는 둥글둥글해서 누구하고도 잘 어우러지고 누구하고도 잘 소화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중심인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작은 중심인물로서 중심인물이 돼야 되고, 또 나도 또한 큰 시대의 중심인물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갖추고 또 이런 것 갖춘 존재를 찾아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스타일이 돼야 그런 스타일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선택 조건이 필요하다.